서울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2024년 10월 2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 이 자리에 함께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주님의 뜻을 더욱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서울 남부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성도님들이 서로 격려하며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성장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태아부터 학생까지 모든 아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닮아 열매 맺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소망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기도한 대로 선포하고 행동하는 아름다운 주의 어린이가 되길 소망합니다. 학교와 가정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주님의 계획 안에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갈등을 위해 기도합니다. 폭력과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갈등이 해결되어 사람들 사이에 사랑과 화합이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시고 그들의 안정과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평화를 위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서로 격려하며 믿음의 공동체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가르침이 우리의 삶에 깊이 새겨지길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을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의 찬양과 기도가 주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지길 원하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10월 27일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기쁜 날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간에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받는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인의 생활입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 본문 말씀을 우리 같이 이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제목이 신앙인의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12장 2절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가르쳐준 내용인 것입니다. 이 생활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생활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있고 없고 이제 판명이 나며, 그리고 인생의 흔적에
좋음과 나쁨이 판명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매일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은 어떻게 생활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활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신앙인의 생활, 너무도 중요한 생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2024년 표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모든 성경의 장과 절이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66권이잖아요. 그리고 성경의 모든 장수는 1189장. 그리고 이 절은 31,102절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성경 다 중요해요. 그 중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생활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가르침을 주신 로마서 12장 2절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어떻게 행동하여 살아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12장 2절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짤막짤막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입니다.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세상의 풍조를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여러 가지 풍조. 네. 그런데 이 풍조는 사실상 다른 종교도 있고 이단도 있고 사이비도 있고 그리고 무속도 있고 근데 별반 좋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물론 세상은 아름답고 좋은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세대를 딱 나올 때는 이 세대는 죄 짓고 사는 세대를 말합니다. 실상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인 가정, 신앙인 가정 외에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죄 짓지 말라고 가르쳐주는 가정 별로 없어요. 공부 열심히 해라. 집에 일찍 들어와야 된다. 싸우지 마라. 이 정도. 그런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죄 짓지 마, 죄 짓지 마 이렇게 가르친 가정은 드물어요. 신앙인의 가정 외에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거의 모든 가정의 아이들은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를 밥 먹듯이 져요. 죄를 밥 먹듯이 져요. 우리 알고 있잖아요. 시대는 발전하고 과학도 발전하고 의료도 발전하고 먹는 것도 풍요롭고 그런데 다들 세상을 아직도 악하다고 말해요. 우리 신앙인들 말고도 다 악하다고 해요. 세상이 왜 이러냐고. 사실 왜 이러냐 동감입니다. 정말 문제가 많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는 이러한 세상을 절대 본받지 말라. 한마디로 말하면 죄 짓지 말고 살아라는 얘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죄 짓지 말고 살아라는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부분을 우리가 읽고 설명하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말씀은 이전의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새로워져야 한다. 이전에 죄에 대해서 둔감하고 그냥 죄질 상황이 되면 죄 져버리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새롭게 돼서 변화받아서 이제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을 하는 생활을 하라는 얘기죠. 변화받은 생활이 그겁니다. 뭔가 마음에 큰 결단이 있어서 나는 이제 죄 지으면 안 돼.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죄 지으면 벌 받아. 벌 받죠. 본의 안 돼. 그러면서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 세 번째 부분을 보면은 그렇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하라. 그리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이 온전하다, 맞다, 옳다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잘 파악해서 분별해서 그 일을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는 행동을 하지 말고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하지 말고 맞다, 온전하다 하는 행동만 해야지 온전하지 않다는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요약한다면 신앙인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됩니다.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죄짓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행동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맞아, 옳아, 온전해 그런 행동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디에 있죠? 성경에 있죠. 성경 전체 다 있어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신구약 성경 66권, 장수로는 1189장, 절수는 31,102절에 다 있어요. 그런데 너무 방대하잖아요. 목사님 그 중에 또 간략하게 할 수 있죠. 구약 성경에 아주 정말 필요한 계명이 있죠. 10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의 10계명에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그 생활이 다 들어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도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2장 35절로 40절 예수님께서 말씀해 세 계명. 이 세 계명이라 하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제 10계명의 1에서 네 번째까지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 지금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10계명의 네 가지 계명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5절 40절까지 첫 번째 계명을 압축해 주신 거예요. 그 내용이 뭐죠? 아시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5절로 40절에 두 번째 계명 주셨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세 계명이라 했는데 사실 이 두 번째 이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에는 10계명의 5계명에서 10번까지 계명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다들 아시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뭐가 있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의 모든 것을 탐내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1189장 그리고 31,102절 중에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행동의 그 내용이 성경 어디에 있느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행동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하는 옳다라고 하는 행동이 어디에 있느냐? 10계명에 있고 예수님의 3계명에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 신약 성경에는 이제 마태복음 22장 35절로 40절까지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좀 읽어야 해요.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까지를 우리가 한 절 한 절 정독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출애굽 20장 1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창조주가 아니잖아요. 무슨 뭐 나무로 새겨놓은 우상 또는 금속으로 새겨놓은 우상, 우리가 뭐 흔히 산신령, 무속에서 말하는 뭐, 그러니까 다른 종교와 어떤 무속은 다 없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없는 신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창조해 왜 없는 신을 만들어서 섬기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했죠?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너희들이 하는 그것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가 있는데 다른 것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느냐, 신이라고 부르느냐. 그러니까 이 질투는 무슨 남녀 간의 질투 뭐 이런 질투가 아니고 남이 잘 되니까 질투 그게 아니고 정말 이거 나쁜 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너가 그렇게 행동하는 걸 정말 나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벌을 주세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함부로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은 지금 주일이죠. 9절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지금 주일을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현대적 의미로 설명해 보면은 예배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는 너를 위하여 살지만은 7일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드리고 평화를 누리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쉬는 날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일상생활은 좀 쉬어요. 그날은 영적 충전, 하나님의 날, 주의 날, 예배드리라는 얘기죠. 자,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또 16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절대 탐내면 안 됩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우리 쭉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이 율법사는 구약 성경을 알고 있고 아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인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가 자기가 구약 성경 좀 안다고 지금 과시하고 예수님을 시험해서 묻는 거예요. 36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거 모르겠지. 예수님 아시죠?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10계명에서 1에서 4계명이고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 10번째 계명. 40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이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선지자를 통해 가르쳐 주신 모든 핵심 내용이 10계명이고 신약에서는 새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 마태복음 22장 35절로 40절. 한마디로 말하면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대하여 죄 짓지 말고 사람에게 대하여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아주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의 요약이 죄 짓지 말라는 거. 선을 행하라는 거죠. 죄 짓지 말라.
여러분, 죄가 얼마나 나쁘면 죄는 정말 져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은 죄 짓지 마라. 어떤 분은 그럴 수, 아니, 성경 구원합니까? 죄를 지어서 구원이 나온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구원받는 자에게 또 강조하냐, 죄 짓지 마라. 이전의 행동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러므로 정말 신앙인은 어떤 생활을 해야 되냐? 죄 짓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인 로마서 12장 2절을 읽었고 또 출애굽기 20장 1절에 17절 또 마태복음 22장 35절에 40절까지를 이미 읽었어요. 이 말씀의 묵상 그리고 적용 권면을 받는 시간입니다. 자, 묵상은 무엇이냐? 여러분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뭐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묵상이 아니고 묵상은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화면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성경입니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계속 그러니까 읽고 말하라는 거예요. 주야로 그것을 아침 저녁으로 여기서 묵상이 나와요. 이 묵상이 무슨 뜻이냐면 너가 읽는 그 성경 말씀을 마음에 깊게 생각하고 입으로 계속 되뇌어 봐라는 얘기죠. 입으로 계속 읽어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생각하고 읽어라. 이게 묵상이에요. 생각하고 읽어라. 그리고 시작.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생각하고 읽어보니까 믿음이 와요. 그러니까 생각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더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은 자꾸 자기 입으로 막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입으로 막 같이 읽어야 돼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묵상, 오늘 본문 말씀, 들은 말씀 묵상한다. 그러면 깊이 들은 말씀 생각하고 또 입으로 막 말해 보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믿음이 자라고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면 내가 형통해진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성경을 묵상하면 마음으로 깊게 생각, 입으로 자꾸 되뇌이면 틀림없이 알게 되죠.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행동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우리에게 온전하시다는 행동, 맞다, 옳다운 행동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나니까 믿음이 성장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자꾸 묵상하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 성경 말씀 화면에 나오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묵상합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만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받아. 이제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말고 새로워져서 변화받은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왜 분별해야 됩니까? 죄 안 지어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묵상 이후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적용은 이 말씀을 들은 나는 지금 어떤 상태냐를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고 있습니까? 죄 짓지 않고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고 살고 있습니까? 그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정말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일, 기뻐하시는 일, 온전하신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제가 정리하면 신앙인답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인답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이미 나와 있었지만 우리가 신앙인답게만 살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해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다 하면 자기 자신을 좀 깊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무엇인가 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인답게 사는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보람도 누리고요. 날마다 기뻐요.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인생이 아름답고 풍요로워져요.
열매가 가득하죠. 열매가 가득하다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항상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적용 단계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신앙이 좋은 아브라함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좋은 아브라함,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죠? 인도하고 보호해 주셨어요, 여러분. 말씀해 주시고, 꿈에 나타나 주시고, 지시해 주시고, 어려운 일 해결해 주시고, 100세에도 여러분 아들을 낳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여러분 적용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정말 복 받습니다, 여러분. 복 받습니다. 노아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노아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노아 시대 때 홍수가 있었잖아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노아 살았어요. 또 자기 부인도 살렸어요. 그리고 자식과 며느리를 다 살렸어요. 이게 여러분 다른 거예요. 다 죽었어요. 노아는 살았어요. 왜? 신앙인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 선한 행동 해드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 해드렸고,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한 그 행동을 해드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다는 게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느냐 입지 못하느냐의 차이는 사는 것과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죽을 자리에서 살아요. 어떤 사람은 죽어버립니다. 노아 같은 경우죠. 아브라함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다 해결하고 극복하고 행복한 생애를 산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특별히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깊이 묵상해보고 또 우리가 적용해보면서 아하, 우리가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면 정말 우리 인생이 복받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요. 그리고 새롭게 대해서 마음이 새롭게 돼 변화를 받아서 이제는 뭐 아무렇게나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행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 하나님이 온전하다, 그 맞다, 옳다는 행동을 하시며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늘 제가 반복하지만 제가 하는 말 아시죠? 저는요 정말 죄 안 짓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죄 안 지어요. 죄 안 지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믿는 게 있어요. 내가 죄 안 짓고 살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인도하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제가 그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손에 잡힌 건 없고 현상 앞에서는 때로는 어려운 문제도 있죠. 그런데 반드시 해결되고 반드시 유익되고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저는 믿음을 갖습니다. 그 믿음이 막 충만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권면은 이제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권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드리는 권면이에요, 여러분. 화면 우리 다시 한번 떠올리고요. 성도 여러분, 시작.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렇게만 사시면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전혀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열매가 가득해질 것입니다. 행복해질 것입니다. 반드시 천국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도 화면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머리를 숙이시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권면을 드렸습니다. 권면을 드렸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시기를 권면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너무도 귀한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혹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분들 오늘 정말 권면받은 대로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자꾸 입으로 신하는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이제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간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소원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문제가 있는 분들은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진로를 위하여 혹은 부모님들은 후손들을 위하여 자식들을 위하여 자식들은 부모님을 위하여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생업과 사업장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직장을 위하여 여러분 노후 생활에 기도하시고 꿈을 위하여 영적 성장을 위하여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름 갈량시
시험을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놀라우신 사랑해 주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심의 은총이 2024년 10월 27일 주일 예배를 드린 귀하고 복된 성속들 머리 위에와 기도의 제목들의 특별히 후손들 머리 위에 일찍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계획과 꿈을 가지고 해외 이주하여 가서 살고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오늘 이 순간에도 해외 곳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 혹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거나 혹은 공부를 하고 있거나 혹은 여행 중에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좋은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나 성장하여 청년이 되어 이제 나라를 지키고 있는 우리 종욱이 그리고 진혁이 현빈이 머리 위에 우리 교회 태중에 있는 아기들 머리 위에 그 태중의 아기를 품고 있는 어머니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에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아기들과 그리고 어린이들 우리 교회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